7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32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2장 찬송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집중 호우로 인해서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 주심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픔을 겪은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픔이 있는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옵소서.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도 감사하며 더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더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이 종도 붙들어 주시며 작은 무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붙들고 값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14절 말씀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죠.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힘찬 음성으로 애쳐 이르되 어떤 말씀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해 주기 전에 1절 그 후반에 보면은 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다고 하면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만큼 이 천사에게 임한 그 영광이 있었으면은 이 땅이 환하여졌을까? 이 환하여진 것에 상반되는 것은 어두움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흑암의 상태죠. 이 어두움과 흑암의 상태를 구약의 말씀 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이고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흑암이 거치는 곧 예수님은 이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실 것이란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해주시죠. 역시 이 말씀, 이런 의도의 말씀을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이 땅, 곧 제약된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모습은 어두움 또는 흑암의 상태에 있었던 것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큰 권세를 가진 이 천사가 이 땅에 올 때 영광으로 왔는데 그 영광의 모습이 땅이 환하여지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을 때 그때 그런 모습, 그런 상황을 연상케 해준다. 그 천사가 이제 힘찬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동안에 여러 예견된 말씀들을 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큰 권세를 가진 천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멸망했다 라는 말씀을 외치게 한 거죠. 이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죠. 이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다 이 말이에요. 이 귀신들이 거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이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그 무리들이 이 귀신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구원자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었죠. 그런데 이 귀신들은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죠. 다시 말하면은 막말로 얘기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귀신들은 자기들이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미혹하고 현혹해서 진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수의 모습으로 가장한 이 귀신들을 따르도록 자기들을 따르도록 자기들의 그 종이 되도록 이런 존재가 이 귀신의 존재였죠. 그런데 바로 이 귀신의 처소가 어디요? 이 큰 성 바벨론이었다 이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가만 놔둘 수가 없죠.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게 귀한 뜻을 가지고 보냈는데 이 귀신이 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함으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 귀신한테 속아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마지막 때 심판을 할 때 이 귀신의 처소를 가만 놔두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한 것이요. 그 다음에 이 큰 성 바벨론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뭐 귀신의 처소에서도 뭐 약간 언급했습니다마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 여기에는 이 귀신의 처소를 뛰어넘는 엄청난 말씀이 여기에는 들어있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그곳이 이 큰 성 바벨론이다. 이 더러운 영, 오직 저와 우리 모두는 진리의 영,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믿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성령 외의 각종 모든 영들은 우리들은 그 존재를 인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 존재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귀신의 얘기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이 각종 더러운 영들, 속이는 영, 미혹의 영,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은 끊임없이 변장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가와서 현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이런 일들을 했던 그 존재가 이 각종 더러운 영들이요.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이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큰 성 바벨론을 가만 놔두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각종 더럽고 또한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가증한 새, 여기에는 이 새라고 하는 것을 인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앞서 말씀에서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인용하기도 있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이 큰 성 바벨론이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이 큰 성 바벨론을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려 버렸다 이게요. 무너뜨려 버렸다. 3절에 이 큰 성 바벨론의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것은 이 큰 성 바벨론의 어떤 제 형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 모습이 이 큰 성 바벨론의 그 죄의 한 형태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만국이 무너졌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함께 이 큰 성 바벨론과 함께 멸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 큰 성 바벨론과 함께한 이 만국도 같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왜? 땅의 왕들이 이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음행했기 때문이고, 또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 땅의 상인들은 뭐 때문에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느냐? 이 큰 성 바벨론의 사치의 세력으로 뭐 했어요? 치부하였다. 치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 바벨론이 사치하는데 땅의 상인들이 뭐예요? 동조를 해주는 게, 협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방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썼는데, 방치하고 동조하는 그런 이 상인들의 그 결과로 이 땅의 상인들도 이 큰 성 바벨론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할 때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도 함께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계시록 1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누가 들어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말씀을 듣는 거죠. 무슨 말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래요. 이때 들려온 그 음성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내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와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정말 입이 부르트도록 외치고 싶어요. 왜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극박합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질 때 땅의 임금들과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그 큰 성 바벨론이 사치하는 일에 방치하고 동조하는 그 결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데, 이 말씀만 해주고 말아버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안타깝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음성을 듣게 해서 계시록 18장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이 뭐요? 나는 너희들의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우리 인생들은 자기 자신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망각하고 잊어버릴 수 있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죄를 범하고 악한 행동들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 그 기억한 걸 가지고 너는 이런 불의한 일을 했고 그걸 하나하나 꺼내서 지적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너 왜 이딴 행동을 하고 너 왜 이런 잘못된 일을 하면서 살았냐라고 따지고 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그 죄를 짓는 그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서 다시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말씀해 주기 위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삶, 우리의 불의한 삶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겁주기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 항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너 왜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 너 왜 이 죄를 지어놓고도 버젓이 그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느냐고 따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을 때 그곳에서 함께 멸망받지 않도록 거기에서 나오라고 이 말씀을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지 않고 이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지난 날에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내 육이 불의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지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받을 때, 멸망당할 때 거기서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에요. 6절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것은 보상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산 우리에게는 보상이고 끝까지 저 큰 성 바벨론과 함께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 나서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이 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함께 거기서 멸망받게 되는 거죠. 그 멸망은 나중에 19장과 20장의 말씀에서 보면은 그곳은 뜨거운 풀무불이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요. 7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자기를 영화롭게, 이 교만이죠. 교만. 자기가 자기를 최고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최고는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멸망케 할 때 그 바벨론의 그 죄를 언급하면서 그만큼 갚아줘라. 어떻게?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줘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여기에서 그는 이 큰 성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왕으로 앉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여신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그 애통함 곧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굴림을 하는 자가 큰 성 바벨론이었다 하는 말씀을 알 수가 있고, 그냥 8절에서 14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이 큰 성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이 재앙은 하루 동안에 이르게 된다.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다. 하루 동안에 이 큰 성 바벨론이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고 하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아까 앞서 그 7절의 말씀에 이 여왕은 곧 이 큰 성 바벨론은 애통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으로 이 큰 성 바벨론을 뭐예요? 심판한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또 어떤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래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은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으로 그리고 불로 심판하시는 강한 하나님.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자, 이 큰 성 바벨론에 임한 재앙은 8절의 말씀은 하루 만에
있을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10절의 말씀과 다음 주에 전할 17절의 말씀에는 1시간의 심판이 이르렀다 그랬죠. 17절의 말씀에서는 상인들의 그 부도 1시간 만에 끝나게 되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 1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60분 1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즉각이라고 하는 그런 시급함이 있는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자들은 그러면은 어떤 자들인가? 서두에서도 살짝 언급했습니다마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 울며 가슴을 치며 슬퍼했다라고 말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이 땅의 왕들도 같이 이 큰 성 바벨론의 그 사치와 또 그 어떤 안악한 행동을 방조했다고 그랬죠. 방치하고 같이 동조했다는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사치하고 음행할 때 이 땅의 왕들도 그냥 지켜보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의 이 음행과 이 사치의 이 행위, 이 삶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 한마디 않고 조용히 입 다물고 방치하고 동조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왕들이 뭐 한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의 이 음행과 사치를 방조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땅의 왕들도 근간히 누리고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불타는, 그래서 그 연기를 볼 때 이 땅의 왕들이 9절이 뭐래요? 울고 가슴을 치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경관송 바벨론이여, 너희가 여기에서 1시간에 순식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땅의 왕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며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 계속된 말씀 11절에서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또 슬퍼하는 자들은 누구요? 땅의 상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서 슬퍼한 이유는 여기 계속해서 11절에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왜? 이 큰 성 바벨론이 이 땅의 상인들의 상품을 사주었는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렸으니, 불타버렸으니 이 땅의 상인들이 만든 이 상품들을 누가 사주겠어요? 12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사치하는 품목들이죠.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사치하는 데 쓰는 그런 물품들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기는 음행하는데 사용된 그 상품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13절 끝에 이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신들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은 여기 13절 그 후반에 보면은 뭐 밀가루나 밀이나 또는 소와 양과 이런 어떤 동물들을 바치는 그런 게 일반적이었는데, 여기 말씀 13절 끝부분에 사람의 영혼들이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을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물로 바칠 때 사람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입으로 담기에는 아픔이 있는 이 큰 성 바벨론의 제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우상 앞에 제사 지내고 제물을 바치는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는 이런 곡물을 가지고 제물을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참 어리석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까지 하는, 정말 눈뜨고는 봐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 큰 성 바벨론이 범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음행을 방조했던, 방치하고 동조했던 땅의 임금들, 그리고 이 땅의 상인들, 이들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받을 때 이 땅의 임금들과 이 땅의 상인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14절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 바벨론에는 다르게 말하면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다. 이 바벨론에는 육의 인간들이 먹고 싶었던 과일들이 여기에는 무수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 바벨론에서 그들이 평상시 먹어왔던 그 많은 과일들을 맛볼 수 없게 됐고, 또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바벨론의 음행과 사치라고 3절에서 말씀을 했죠.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암묵적으로 바벨론의 음행을 방조했던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의 행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의 음행과 사치의 모습을 보면서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저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암묵적으로 방조해서 방치하고 동조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 뭐 때문에? 자기들에게 먹고 사는 게 걱정 없어지고 이 땅의 왕들, 그 왕자를 유지하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이 땅의 상인들, 자기들의 이 만들어놓은 그 물건들이 바벨론에 음행하는, 사치하는 그 일에 자기들의 물건들이 팔려나가니까 저들이 음행과 사치가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동조하는 그런 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이 말씀을 해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슴 깊이 이 말씀을 새겼으면 합니다. 거기서 나오시기를, 회개하시기를,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278장 찬송입니다.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499장 찬송입니다. 불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지약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야 믿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바벨론의 멸망 첫 번째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음행과 사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행과 사치가 죄인 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동조했던 땅의 임금들과 땅의 상인들이 있는데 함께 동조하지 말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종도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약된 곳에서 빠져나오시기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가 받을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치유받기 원하는 분들은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능력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치유와 나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근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곳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씀을 듣고 빠져나오기 원하는 권속들 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 위에, 그 영혼들을 불러내는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그곳에서 동조했던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전하는 전도자들, 사명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